앞선 슬라이드에서 교회가 평신도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와 평신도가 교회 내에서 누구인가 역할과 또한 신학적인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평신도들의 그 어떤 교육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러한 또 다른 교육들을 위해서 드러나고 또한 그런들의 이분들의 그 신학적 소명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교육을 신앙 교육과 교리 교육이나 신자 재교육이나 신앙 입문 교육으로서 신앙 교육과 또 학교에서의 교육, 카톨릭 학교 교육의 그 종교교육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신앙 교육이나 카톨릭 학교 교육이나 모두가 어떠한 그 교육적인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앙 교육, 우선 신앙 교육을 보면 신앙 에로의 교육인가 입문자들을 말하죠. 혹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재교육인가를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신자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신앙 에로의 교육은 즉 한 개인의 삶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또 그러한 그 결정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신앙과의 만남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커다란 어떤 질문이나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삶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발견하도록 이런 과정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슬라이드에서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라고 초대 교부인 데툴리아노가 말씀을 하셨듯이 그만큼 신앙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삶을 떼어놓고선 어떠한 절대자에 대한 언급, 절대자와의 만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개인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교육해야 되고 또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인 두 부분 다 신앙 교육이나 카톨릭 학교의 학교 교육이나 종교 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이나 어떤 문화 역사적인 시대적인 전통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축적된 신앙의 경험이 이 문화적 배경과 일치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 한 개인이 태어나면은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러한 과정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도 문화 축적된 전통이 신앙의 경험이 문화적 배경과 일치가 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원화 종교, 다문화, 다종교 안에서는 한 개인이 삶의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그러한 선택이 옛날에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의 정확한 명시적인 그 제안을 통해서 습득해야 하고 교육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멀어진 그 이상한 혹은 무관한 자로밖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의 삶의 선택이며 이 선택을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의미를 교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 각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읽을 수 있는 지성과 감성의 힘, 은총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했던 그 경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이해하게 되면 개인은 경청과 해석 안에서 삶의 결정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읽음과 돌봄이 없이는 신자들은 각자 삶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다른 이들을 즉 타자를 이해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 타자성 그 타자의 절대적인 나와 다른 절대적인 존재인 하느님에 대한 그런 과의 관계도 이루어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삶의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과 내면의 질문을 각자 현실 안에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이건 혹은 일회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을 피하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특히 젊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가 만면하고 물질에 집착해 있는 젊은이들이 삶이 일회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흘러가는 그러한 지금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경험에 전적으로 들어가 그 의미 발견을 하는 작업입니다. 무조건 전통을 따른다거나 아니면은 또한 그리스도에게 축적된 경험 안에서 그 기원의 의미도 모르는 채 익숙해지고 무뎌진 이런 신앙생활은 핵심적인 가치도 잊어버릴 뿐더러 세속화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전통에서 너무나 익숙해졌고 너무나 어떤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은 삶이라는 것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종교도 다원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익숙함이 결국 쉽게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삶에 조차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입문을 하려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또한 전례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을 하게 하고 복음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발견하게 하고 한 사람의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살아있는 어떠한 육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을 외친다거나 입문자들에게 어떤 교리를 무조건 암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성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입문에만 집중하게 될 때 신자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당연히 어떠한 이러한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담으로 쉽게 이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삶의 질문,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역시 교육적인 어떤 많은 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심리적이고 또 사회학적인 의미의 그러한 관계성도 알아가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기도를 암송한다거나 아니면은 의례에 집착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이 어떠한 신심 위주로만 흘러가는 그러한 헌신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진정한 인성을 교육하며 비진정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투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베네딕토 그러니까 라칭거 전 교황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보면 신앙은 인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성의 돌봄이 없이 신앙이 선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험, 그리스도적 사랑의 경험은 세대를 거치면서 전달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즉 삶을 무시한 신앙은 굉장히 그 나무를 보되 숲을 못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결정적이며 근본적인 부분인데 바로 인간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들의 지성의 형성, 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 또 지성에 따른 감성, 또 자유, 사랑할 능력, 이러한 자유와 사랑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 연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그 베르나 교회의 창가들의 한 연설입니다. 결국 인간성에 대한 교육 없이는 신앙교육도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되겠습니다. 신앙교육은 그 사람됨, 인간성 안에서 그 인간성 안에서 일치와 통합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이 일치가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교육이 됩니다. 그 인성의 근본적인 구조 안에서 신앙의 믿음이 형성되고 또 관계 성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성의 근본 구조의 성장 없이는 신앙에 대한 교육도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은 인간성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종교적인 차원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의 의미를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그 특별하게 더 우리가 무엇을 특별한 것을 교육하는가, 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이끌어내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앙 교육은 인간 형성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가장 참 가장 굉장히 그 우리가 놀라운 일인데, 인간성이 충만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만날 수 없으며 공동체 역시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슬라이드에 있어 지금 신앙 교육과 카톨릭 교육에 대한 그 의미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교육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